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방금 소개받은 최종목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7년 3개월 동안 공주 원로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 직전에 계신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오늘 인사드리고요. 내일 되면은 돌아가실 수 있는,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녁 때 권사님 내일 봐요 하고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커피까지 마신 후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방에 가면은 천국에 가 계신 그런 모습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제가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는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이름 석자만 되면은 정말 우아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인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해야 될 말씀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이 끝이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외에는요, 그 어르신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뭐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음식 맛을 느끼시겠지만요, 이제 90 정도 되시면요,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을 못 느낀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오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뭐 건강이라든가 또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7년 3개월 동안 제가 계속해서 드린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그 모든 죄를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씻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딱 이 한 가지 말씀 외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는 벌써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이미 확실한 것이지만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매일매일 가능한 거예요.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인데요. 이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이 시편은요. 시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편 다 읽으시면 시편 1편만 읽으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시편이고요. 어떤 분들은 더 크게 말씀하세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기 들어있다라고도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아멘이세요? 네. 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시편 1편은 책갈피 딱 껴놓으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 너는 아예 복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을 퐁퐁퐁퐁 솟아나게 하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꼭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에게도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복 자체가 됩니다. 나로부터 복이 계속 솟아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나 때문에 복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오셔서요.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이 뭐냐. 과연 복이 뭘까요? 건강한 거, 물질 축복 받아서 부자 되는 거. 과연 요것만이 복일까요? 이것도 복이긴 복인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과 연결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없어도 괜찮아. 말씀 없어도 돈만 벌면 돼. 이게 세상 말이에요. 세상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뜻은 중얼중얼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도 말씀을 중얼중얼, 밤에도 말씀을 중얼중얼.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을 떠나면 성경은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부자 되는 거 복이 아니에요.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 우리에게 지금 말씀의 형태로, 성경의 형태로 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되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완벽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 죄 없으신 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분은, 영접하시는 분은 그 즉시로 완벽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며 사시는 분은 영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앉아서 생각만 하면은,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는데 묵상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묵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행해야지. 그럼 성경 말씀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걸 자꾸 묵상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일찍 남편을 천국에 먼저 보내시고 어린 아들을 키우는데 아주 고생해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잘 컸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가 머니까 그 대학교 옆에다가 자취방을 얻어준 거예요. 어머니가 올라가서 그 방을 보니까 깨끗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반찬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방에 갔는데 다 좋은데 딱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벽에, 조그만 방 벽에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이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여배우 사진이에요. 네,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이 반쯤은 좀 이렇게 노출이 된, 권사님 신앙으로는 저거 안 맞는데, 근데 아들 보고 저거를 띄라 그러면, 저 사진을 띄라 그러면 아들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어머니가 그냥 말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진관에 가서 자기 사진을 아주 예쁘게 찍어가지고요, 이제 소포로 보내는 거예요. 아들아, 이 사진을 벽에다가 걸어두렴 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또 반찬을 해가지고 자취방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 자취방 벽에 사진이 한 개가 걸려 있을까요? 두 개가 걸려 있을까요? 두 개가 걸려 있다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죠. 네. 자, 한 개가 걸려 있는데요. 정답은 한 개인데, 누구 사진이 걸려 있을까요? 여배우 사진이요? 왜 저랑 이제 어긋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당연히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죠. 네. 이 아들이요, 편지를 받고 소포를 받고 여배우 사진 옆에 어머니 사진을 걸어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여배우 사진 보고 한 번은 어머니 사진 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이 아들이 자꾸 보니까 어머니 사진 옆에 반쯤 벗은 여배우 사진을 걸어두는 게 어떻게 생각될까요? 좋게 생각될까요? 제대로 된 아들이라면, 하나님 믿는 아들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도 죄송하지 않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들이 같이 보다가 죄송해서 여배우 사진을 띈 거예요. 어머니 사진만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한 거는요,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걸어놓고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양심에 가책을 받는 거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고요. 그 시간이, 같이 걸어놓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갈등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이겼습니까? 죄송한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배우 사진을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자취방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배우 사진 같은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에는 많이 걸려 있어요. 그거를 띄어라. 그런다고 띄고 싶겠냐고요, 마음이. 더 보고 싶죠. 안 띄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그런데 그 마음의 벽에 말씀을 걸어 놓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걸어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갈등의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주는 거룩함의 마음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말씀을 마음의 벽에 걸어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여배우 사진을 띌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걸 계속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벽에 걸어두는 분들은 갈등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지만 그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세상적 마음을 이기게 되는 그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죄의 세력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죄의 세력이 계속 올라오는, 우리 마음이 죄 공장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선한 걸 원하는데, 선한 거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세력이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대로 끌고 가고, 내가 이런 마음 품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는데 용서가 안 되고요. 섭섭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불안감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육적인 마음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마음의 벽에 말씀을 걸어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영이라 그래요. 영이 어디 있어요? 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손에 만져집니까? 마음에 감각이 됩니까? 영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하면요, 그 진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어떤 일을 해요? 진리가 들어와요. 복음의 진리가 들어와 있으면 그 진리가 계속 일을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로부터, 육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의 벽에 걸어두는 이 일을 성실하게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말씀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신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나는 100% 깨끗합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100% 주님의 공로와 은혜로 나는 100%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얼마든지 공급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육적인 성품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마음에 막 크게 다가오지는 않아도 성령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그냥 중얼중얼 외우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다 맞춰야 돼요. 그 방향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 묵상하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편할 대로 하고요. 자기가 이익되는 쪽으로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엉망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단 말이죠.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싫어했을까요? 그 성경 말씀 묵상을 방향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맞춰야 되는데 자기에게 맞추는 거야. 자기 이익에 맞추고 세상적으로 맞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마을에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냥꾼은 뭐 하는 거예요? 사냥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덫을 놨는데 그 덫을 놓는데 딱 가보니까요, 여우가 한 마리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이제 여우 고기를 먹겠구나 하고서 이제 갔는데 갑자기요 산더미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 사냥꾼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이고 오늘 저녁 메뉴가 호랑이한테 빼앗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이 호랑이가요 딱 와가지고 여우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덫에 걸린 여우에게요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냥 이야기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호랑이가 세상에 여우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굶어 죽지 않게 먹이를 먹여주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냥꾼이 하나님 믿는 사냥꾼인데 집에 와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냥꾼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덫에 걸려 죽어가는 여우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그날부터요 집에 누워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덫에 걸린 여우도 호랑이를 보내서까지 먹여주시는데 내가 일할 필요가 뭐 있어. 누워서 몇 날 며칠 하나님이 나 먹여주시겠다 하고서 이제 사람 먹을 거 보내주기를 기대하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안 왔죠, 당연히. 그래서 굶어 죽기 직전에 다시 총 들고 나가서 사냥해서 먹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뭘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공경에 처해 있는 어떤 존재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먹을 걸 주란 말이죠. 내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돼요. 나한테 이기적으로 적용하시면은 잘못 방향이 설정될 수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원리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그분이 죄인인 우리들, 죄로 인해 저주받고 사망 아래 놓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으셨으면 그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내 것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는 못 주더라도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은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존재가 그렇게 바뀐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았으면 이제 말씀을 묵상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죠. 이것이 말씀 묵상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기 싫어. 부담이 되고 아깝고. 여러분, 이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마음을 이기시는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형통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겠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형통하다 이 말 속엔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통은. 형통에는요, 어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오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특히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잘 된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 3절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창세기 39장 1절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어린아이예요. 20살이 안 된 나이로 보여요.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요,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짐승의 소나 양처럼 그렇게 여김받는 노예 신분이고 신발도 없고요. 지금 요셉은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을 지켜줄 어떤 세력도 없어요. 요셉은요, 월급이 없어요.
하루 먹고 사는 거 그걸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인이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처럼 불쌍한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한 자라 그래요. 왜 형통한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 부자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럼 그 최고 부자가 있다고 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비참한 어린아이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질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일어서시는 오늘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형통한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가진 거 없어도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해도 형통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질병이 있으나 마귀가 계속 역사해서 내 안에 질병이 있으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질병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장에 내게 질병은 있으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어요. 요셉이 가정총무예요.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아예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도망갑니다. 죄로부터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 때문에 온 세상이 생명의 구원을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요셉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뭐예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악인은 멸망받아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의인된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살님이셨고요.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구술을 하던 집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모님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모님이 위암, 말기였어요. 죽기 전에 전도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걸 받아들이시고 일가족이 다 이제 교회 출석을 한 거죠. 그때가 14살, 제 나이 1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년 다니고 18살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성경 시험을 봐서 이제 80점 이상이 나와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답하는 목사님, 장로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다 씻으신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저는 다 100점이었어요. 그런데요, 제 속에 정직한 내 마음 속에는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18살 때 구원받고 19살 때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뭐 기도를 해도 안 믿어지고, 옆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24살 되던 해에 다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간 이유가요,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한 3번 쫄딱 망하셔가지고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혈액암 3기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셔서 머리 다 빠져가지고 바느질 기술 배워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바느질 하다가 저에게, 야, 너 교회 나가라 그래요. 아니, 나 교회 안 나가요. 다 거짓말 같고 나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너 교회 나가면 장학금 준대. 네, 못 들으셨어요? 돈 준대, 돈. 장학금 준대. 얼마를 주는데요? 그랬더니 5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자식을 돈 50만 원에 팔아먹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계세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불쌍해서, 아휴, 내가 도둑놈 되지. 그래가지고 교회 청년부 나가고 50만 원 받아서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릴 때도 어머니 5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탁 집어던지고, 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다니고 싶지 않은 걸 다니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왕 돈에 팔려온 몸, 열심히 한번 해보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내가 노력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계시면 믿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믿어져요.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 계시면 나 믿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그때 또 전도사님을 잘 만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죄사함과 뭐 이런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왜 그때는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말씀이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이 혹 있을 것 같으면 교회 떠나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떠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안 믿어지시더라도요, 진지하게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데, 이게 왜 믿어지냐 말이죠. 전에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 말씀이 왜 믿어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까지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저의 인생은요,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은 아주 비참했었습니다. 한 10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어머니로부터 1,000원만 가지고 살았어요.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옷이 떨어지면 누가 갖다 주네요. 그러고 10년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제일 부자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재벌이라고, 아니요. 재산 별로 없는데 지금이 제일 부자인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찢어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완벽한 죄사함의 진리를 자꾸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진리를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